네, 우리가 다윗 왕을 기억할 때에 이 다윗 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그의 심령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다윗 자신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판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북왕국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로서는 먼저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당장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1년 3차 3대 이 절기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겸허한 인물이었었더라면은, 그는 또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었더라면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1년 3차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백성들이 순례를 다 다녀오도록 이렇게 순리적으로 허용하고 말면 되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그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염려된다면은 차선책으로서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든지 솔로몬처럼 꿈을 통하여서든지 그 방법을 일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곳에 제가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차선책을 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청하든지 자신이 직접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야 좋았을 것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패착이요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왕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 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처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기는 곧 언제라도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염려 속에서 헌물을 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그렇게도 쉽게 벗어났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도 있었고 자신에게 직접 말한, 또 전쟁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스마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문을 구할 신앙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스스로 내린 이와 같은 판단과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은 일입니다. 첫째로 그는 유다왕 르호보암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다가 백성의 민심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내적 실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내실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그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더라면 이 성경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구나 깨닫게 됩니다. 받은 언약을 간직할 수 있는 나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에 여전히 서서 판단하고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 언약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다들 받아놓고 모두가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도 쉽게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한번 실패한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교훈을 취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모세에게 전해주신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사와 아요가 법궤에 잘못 손을 대다가 그 즉시로 생명을 잃었던 그런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즉 말씀에 무지한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 자신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제단으로서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세운 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애굽의 망명에 있었을 때 거기서 배워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혼합주의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자기들을 인도할 그 어떤 것을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애굽의 그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뛰며 축제를 벌이며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혼합해서 생각할 그러한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바로 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아닙니까? 모세오경에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의적인 발상입니다.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는 이 우상 제단을 남부의 베델과 북부에 있는 단에 두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 넓은 영토에서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단합시킬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조차 성급함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릇된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일관하는 방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나름의 절기를 남한국과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릇된 행함은 말씀 중심주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